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다시 말씀을 들고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오늘은 거인 숭배와 그리스도의 교회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왜 하나님께서 땅에 사람이 번성했음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첫 번째 명령이 번성하라거든요.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왜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이 사람으로 번성케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의 생각이 악하고 죄악으로 가득 찼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재해서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깨집니다. 구약에는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사울 왕에도 임했고 다윗에게도 임했고. 근데 다윗이 가장 두려웠던 게 뭡니까? 성령이 사울이 범죄할 때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내 바스바가 간음하고 나단의 지적을 받았을 때 가장 두려웠던 게 뭐였어요? 주의 성신으로 하면 나를 떠나지 말게 하시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두 번째 아담으로 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요단강에 세례 받으셨을 때 성령이 내려오셨거든요. 그때부터 떠나지 않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성령이 영원히 떠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심판의 대상이 됐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번성이. 우리가 오늘날 교회가 그토록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최고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번성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번성은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여자와 한 몸이 되어 하나가 되니라. 이걸 통한 번성이거든요. 남자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인 성도가 결혼으로 하나가 돼서 거기서 무엇하는 거예요? 영적인 자녀를 낳아서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 때는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난 그 가인의 후예들이 네피림이 그때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피림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예들이 거인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누굽니까? 가인의 후예예요. 그들이 이루었던 문화, 예술, 그들이 추구했던 게 뭡니까? 외적인 아름다움이에요. 세상에서.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셋의 후손 아닙니까? 그들이 타락해서 누굴 낳았다고 했어요? 용사와 그리고 명성 있는 자들을 낳았어요.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일컬음 받는 셋의 후예들,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의 아름다움, 하나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이 외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고 세상 문화와 세상 문명의 아름다움에 취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통해서 목적 자체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번성했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하면 그게 죄인 거예요. 그걸 뭐냐면 세상이 죄로 가득 찼고 하나님의 아들들조차도 사람의 생각이 악으로만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들 속에 있는, 세상 속에 있는 거인 숭배와 하나님의 아들들 속에 들어와 있는 거인 숭배예요.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진짜 용사, 그리스도의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렇게 번성했는데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가? 지금 교회들도 번성하지 않습니까? 그 우리 모습을 성경 말씀 속에 조명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우리 안에 거인이 되고 싶어하는, 용사가 되고 싶어하는, 그리고 명성을 얻고 싶어하는 것이 내 안에 있지 않는가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세상의 거인 숭배와 셋의 후손들이 낳은 그 용사들과 명성 있는 자들에 대한 말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 보면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낳은 게 누구예요? 용사와 명성 있는 자예요. 그런데 용사와 명성 있는 자들이 낳기 전에 당시의 땅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네피림이 있었습니다. 네피림이 거인이에요. 여러분 그 유튜브나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보면 그 사람들이 그 지층에서 발견하는 거인들의 유구를 본 적 있습니까? 안 보셨어요? 네. 전 세계적으로 분포되어 있어서 거인이 사람의 2배 이상 되고 3m, 4m 되는 거인들의 유골이 발견되는데 그것을 그 지질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 어떻게 해결을 못합니다. 유전학적으로는, 진화론으로는 그것을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땅에는 이미 그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어요.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위의 물에 궁창이 있었고 전 세계가 아열대 기후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는 그 땅에 뭐가 있었습니까?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다 휩쓸려간, 우리가 주라식 그 파크 공룡 영화 많이 봤잖아요. 거기에 나온 공룡들이요. 그 시대에 육식공룡도 있었지만 가장 몸집이 큰 것은 초식공룡입니다. 풀만 먹었는데 몸무게가 100톤이 넘어가는 게 있어요. 그대로 거대한 짐승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 발굴되는 그런 거대한 거인들이 이미 노아 시대 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물맷돌로 이마를 쳐서 죽인 골리앗의 키가 몇이라고 말합니까? 짧게는 2m 90이에요. 그리고 고대 치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크게 하면 3m 50에서 4m까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골리앗만이 거인이 아니었고 골리앗의 형제들도 뭐였어요? 그들도 거인이었습니다. 다윗의 시대 때까지 거인이 그때 생존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인이 어떤 존재인지도 궁금하지만 가장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잡아야 되는 맥락은 무엇이냐? 6절과 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6절 7절에 나오잖아요. 그 6절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음에 근심한 사람, 내가 창조한 내가 사람 지면에 쓸어버리고, 5절부터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의 마음의 모든 것이 악해요.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쓸어버리고 결정했어요. 그런데 그 결정한 내용이 근거가 뭐냐면 바로 4절입니다. 네피림과 당시에 있던
네피림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취해서 나온 용사들과 뭐예요? 명성 있는 자들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여러분, 거인이 잘못된 겁니까? 용사가 잘못된 거예요? 제가 결론에서 말씀드린 성경에 진짜 용사들이 있단 말입니다. 명성 있는 사람들, 명성 얻는 게 잘못된 것입니까? 그게 왜 잘못됐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리고 한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오, 하나님이 근심하시네? 예전 성경에는 후회하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개혁 성경에는. 하나님이 사람 중에 후회하고 사람이 죄질 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해서 사람의 딸들과 함께 용사와 명성 있는 자를 낳을 거 하나님 몰랐을까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 아닙니다. 전지한 하나님 아니세요. 근심하셨다는 걸 원어적 의미에 보면 한탄하셨다는 걸 원어적 의미는 마음 아파하신 거예요. 슬퍼하셨어요. 그들이 죄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찔리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신인 동형설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파르잖아요. 먼지가 어떻게 전능한 하나님을 다 인식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계시가 필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열어서 알게 하기 전에는 인간 스스로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도록 하는 게, 사람의 수준으로 표현하는 게 신인, 하나님과 인간이 동형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후회하고 한탄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랑으로 인해서 내 자녀가 어떤 죄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든지 실제적인 사회법을 어겨서 감옥에 가는 상황이 되면 누구의 마음 가장 아픕니까? 부모의 마음입니다. 사회법을 어기면은 그거는 그 유죄로 인해서 죄된 대가를 받아야 돼요. 그때 부모가 그 자녀를 보면서 한탄하는 거예요. 마음 아파하는 거.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다른 사랑의 표현의 언어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면서도 인간의 죄로 인해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실 때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가슴에 잉태하시고, 그때 이미 하나님 영적으로 나오셨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 아니라고 했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창세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는 건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거 하셨어요. 인간이 거인 숭배를 통해 하나님 없이 거인 숭배하고 교회 안에서도, 왜냐하면 세세 후손들이 교회 아닙니까? 구약에.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한 것입니다. 하나님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세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야기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죄 짓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 복음을 이미테이션 된 복음이요, 그 복음에는 뭐가 없냐면 죄에 대한 인식,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지, 내가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어떤 죄인지, 이거에 대해서 깊은 인식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어떤 죄를 지어도 저도 그래서 어떤 죄를 지어도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용서받는, 맞아요. 그러나 그 죄를 인식했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는 두 가지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외면하셨어요. 아들을 버리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온 세상이 캄캄했다 말합니다. 하나님 볼 수가 없어서. 첫 번째 복음 안에 나타나는 게, 그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 궁극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해서 낳은 게 용사들 아닙니까? 네피림이야. 가인의 후예들이 원래 하나님 떠나서 자기들이 거인 되고 싶었던 건데 그게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셋의 후손들 가운데. 그리고 무엇입니까? 하나님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셋의 후손들인데도 심판할 수밖에 없었어요.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물이 아니라 불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한다 말씀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도인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고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하는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지, 이 말씀 속에서 오늘날 나의 죄된 모습과 그걸 통해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가르친 핵심 그거예요.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건 뭐냐면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조차도 자기를 위해서 끌어내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네피림이 됐지 않습니까? 용사가 됐지 않습니까? 이걸 최초로 이 죄를 지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 아닙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뭡니까? 사단이 그랬어요. 너 이 선악과 따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너 선악과 따먹으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이잖아요. 말씀의 결론에 말하겠지만 진짜 용사는 누굽니까? 여호와가 용사라고 했어요. 그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 아들함처럼 용사가 됐다는 거 뭐예요? 하나님을 용사의 자리에 끌어내려 자기가 용사가 된 겁니다. 그리고 거인 네피림이라는 것은 가인의 후예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아름다움과 용사와 명성이 있는 자를 낳았다. 근데 하나님 그들 심판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셋의 후손들이 여호와를 믿었다고 하지만 그들의 궁극적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뭐 한 거예요? 거인이 된 거예요. 용사가 되고 명성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셋의 후손들의 목적이었어요. 네피림을 낳은 가인의 후예는 자체는 하나님을 떠나서 문명을 만들고 문화를 만들고 경제 시스템을 만들었으니까. 근데 심각한 것은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통해서 하나님 없이 무엇입니까? 용사가 되고 명성한, 그게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그거에 대해 인식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세상뿐만 아니고 교회 안에도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성경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노아 시대 때 셋의 후손들, 그때 구약의 교회라고 말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있다면 신약의 교회 가운데는, 이 시대 교회 가운데 그게 없을까요? 우리 안엔 그게 없을까요? 그걸 발견하고 회개해야지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타난 그 거인들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이 지금 무엇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법이 있지만 세상은 인간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따라서 가인의 아들인 람에게 그 잔인무도한 성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성을 건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죽이고 심지어 누구까지 죽였대요?
소년을 주겠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인 안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살인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희생을 하더라도 내가 올라가는 거. 여러분, 그게 람에게 후예들이 가졌던 삶의 모습인데, 그걸 통해 세상의 영웅이 되고 그리고 스타가 되고, 그런데 모든 세상이 그것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나라를 얘기하면 또 남들이 또 너희 목사님 이상하다고 할까봐, 미국의 예를 들면 미국에 유명한 연예인들 많지 않습니까? 페리스 힐튼이라든지 그 유명한 배우들 많잖아요. 그리고 연예인들. 여러분, 그들 실상을 보면 그들이 마약을 하고 광란의 파티를 하고 알코올 중독하고 동성애를 하고 어린 성추행돼 있어요. 마이클 잭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마이클 잭슨이 타격이 받은 가장 크게 어린 성추행 아닙니까? 결혼하는. 제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할 때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두 번째 행정명령 내린 거 보고 너무 부러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에는 그런 대통령이 없었어요. 두 번째 행정명령이 뭡니까? 지금부터 미국에는 두 가지 성밖에 없습니다. 메일과 피메일. 여러분, 바이든 때는요, 미국 여권에 성이 세 개였어요. 메일, 피메일, 그리고 X. X는 뭐냐면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그걸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이 인정을 했다니까요. 그리고 그들이 마약 치료를 받고 감옥에 갖다 놓고 해도 그들이 하루나 쇼핑할 때 수십만 불 쇼핑하고 최고의 슈퍼카드를 사고 비버리힐즈라든지 뉴욕에서 펜트하우스나 이런 걸 살면 사람들은 다 잃어버리고 뭐예요? 그들을 동경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빌 클린턴이 퇴임하고 나서 우리나라에 왔어요. 와,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빌 클린턴 만나고 강의를 듣느라고 엄청난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그리고 그 강의료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백악관에서 유명한 지퍼게이트요. 이 바지 지퍼게이트. 근데 문제가 안 돼요. 그는 대통령 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힘 있는 사람이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세상 안에 있는 그 거인 숭배 사상이에요. 도덕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두려워하는 것과 관계없이 세상에서 높은 곳에 올라가면 이긴다는 것입니다. 저희 때는 최고의 격투기가 뭐냐? 권투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권투 보고 만족을 못해요. 그래서 옥타곤이라고 해가지고 철망으로 만든 그 무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뭐 합니까? 그러브도 짧은 그러브를 가지고 완전히 그냥 주먹만 하고 다리도 쓰고 안 봐도 하고 팔을 뽑고 막 광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격투기의 챔피언들이 뭐가 돼요? 영웅이 돼요. 로마 시대 때 콜로세움에서 어떤 검투사들하고 여러분 똑같습니다. 제가 23살 때 한국에 아주 굉장한 사건이 있었어요. 대도 조세흥으로 압니까? 83년대? 그땐 여러분 너무 어렸나? 그때 저는 다이아몬드가 그때 온 세상에 유명했던 거잖아. 물방울 다이아가 그때 조세흥이 그 건물을 날아다닌다시피 해가지고 그 성북동에, 그때는 성북동이 최고의 부촌 아니었습니까? 거기 가서 부자들의 금고를 털었는데 다이아, 물방울 다이아. 근데 사람들이 그때 국민들이 환호했어요. 자기들이 할 수 없는데 부자들을 털어가지고
그래서 영웅시까지 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대도 조세형이라고 했어요. 대도 하면은 여러분 소설 누가 나옵니까? 루팡 아닙니까? 대도 루팡 도독인데 뭐가 됐어요? 영웅시 됐어요. 용사.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 서울 가서 제가 청담동이나 압구정동, 왜냐하면 제 친한 친구 목사가 청담동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그 교회에는 디자이너들이 많아가지고 옷 입는 게 목사인데도 제가 이해가 안 돼. 근데 그게 청담동 스타일이래요. 그 친구가 청담동 거닐다 보면 저는 그 명품샵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못 들어갑니까? 제가 초라하잖아. 옷 입는 것도 그렇고, 그 압구정동의 로데오 거리도 그렇고, 심지어는 여기 이마트는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맞은편 어디 못 가요? 거기도 백화점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는데 지하 1층으로 바뀌었더라고. 1층과 2층에 뭐가 있습니까? 명품점 있죠. 루이비통. 그 루이비통 옆에 요즘 좋아하는 뭡니까? 파카 옷이 뭐예요? 예? 예, 몽클레르. 거기 지나가는데 잠깐만 사람들이 줄 서 있어. 그러더니 아래에 보더니 한 사람당 들어오네. 저는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루이비통 같은데. 마고. 그리고 여러분 클럽 같은 데 가면 물 관리한다고 저 같은 사람 가면 어떻게 돼요? 이게 뭐냐면 기업에 있어서 VIP 마케팅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못 가요. 전 남대문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이마트 마음대로 가서 만져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데 못 만져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람들의 심중에는 내가 다른 사람 구별됨을 통해서 차별로 대우받고 싶어하는 힘의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이 구별된 차별된 공간에서 쇼핑하는 걸 통해서 내가 프라이드를 갖는 거예요. 내가 저들과 다르다는, 나는 저들 존재와 달라. 그걸 통해서 자기 행복을 느끼고 삶의 가치를 느끼는 게 세상 문화입니다. 여러분 그게 네피림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런 세상의 딸들, 이거 세상의 딸들이라는 가인의 후예 전체가 나타난 문화와 문명, 경제에 유혹할 만한 부분들, 그걸 아름다우며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살만한 능력이 되면 명품 많이 사세요. 근데 중심 속에 그 명품이 주님보다 더 먼저가 되면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세상 전체가 추구하는 게 바로 네피림 숭배예요. 거인 숭배. 여러분 예전에 제가 직접 전에 교회에 있던 분 중에서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항상 오른손에 롤렉스를 쳐. 그래가지고 저 장로님 뭐야? 악수할 때도.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쳐냐? 목사님 저 옛날에요 세이코 찼어요. 그런데 이분이 중소기업 사장님이었거든요. 차도 소형차 탔어요. 근데 어느 날 외제차로 바꿨어. 왜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요 세이코 차니까 사람들 멸시하더라고요. 기업을 하는데도. 소형차 차고 호텔에 갔더니 벨보이가 저쪽 가서 주차라. 그 다음부터 외제차로 바꿨더니 딱 도착하자마자 어떻게 벨보이가 와가지고 90도로 딱 하면서. 그래서 제가 일부리고 차고 다닙니다.
교회 올 때 차고 오지 않아야 되는데 제가 푸는 거 깜빡했습니다. 그 세상 문화 가운데 있어요. 그 장로님의 마음이 진짜인지 모르지만 그 말씀하는 거지. 근데 그게 교회 가운데도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도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걸 잘 보십시오. 제가 작은 교회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전에 1,500명 이상 되는 교회, 더 큰 교회도 부목사로 있었어요. 사람들이 왜 작은 교회보다 큰 교회 좋아할까요? 큰 게 좋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의 기준이 크게 되고 거대해지면 그게 세상의 성공의 기준이 됐습니다. 나중에 결론을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12명, 그 중에서 한 명은 뭐였습니까? 배반해서 예수님 팔았어요. 그 11명도 도망갔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그랬는데,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서 가르치는 것을 고제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 여러분, 다윗도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을 정복했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법궤를 가장 먼저 운반한 게 무엇 때문인 줄 압니까? 법궤가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예요. 예루살렘 성이 왕의 성인데 보좌가 있어야지 통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법궤를 옮긴 게 하나님, 내가 왕이 아니고 누가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입니다. 그래, 이스라엘의 왕이란 세상 왕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에요. 하나님 나라라고요. 세상의 용사, 세상에 명성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왕이 다윗이라고요. 그 후대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미국 교회에 제가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미국 교회 가장 유명한 교회가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수정교회였습니다. 크리스탈 처치. 여러분, 그런데 그 유리 한 장에 몇천 달러 하는 그 어떤 거는 몇만 달러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회가 2011년에 부도가 났습니다. 그리고 캐톨릭 성당으로 이제 매각이 됐어요. 그분이 그때 했던 설교가 뭐냐면, 종교는 기업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서비스 센터다. 부는 하나님의 은총이고 은행빚을 내시라도 사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여러분 성공할 겁니다. 그분이 가르쳤던 거예요. 미국에서 지금도 가장 유명한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가 그냥 긍정의 힘, 그리고 긍정의 힘을 쓴 사람이 조엘 오스틴 아닙니까? 그분 교회는 8만 명, 10만 명 넘습니다. 근데 그분 TV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자기 설교에는 책망이 없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해요. 죄에 대한 책망이 없대요. 사람들이 교회는 거 위로받으러 오는 거지 하나님 말씀 통해서 책망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자기의 설교에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위로와 격려되는 말들만 하지 그들이 죄가 무엇인지 자기는 지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긍정의 힘이 우리나라에서도 베스트셀러 된 거 아십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 긍정의 힘을 이야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이미테이션처럼, 복음처럼 보이는데 변질됐다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도.
복음의 첫 번째 핵심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면 가장 먼저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영혼을 찔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를 통해서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주고 내 죄를 대속하신 분이 그리스도는 믿음이에요.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삶의 변화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난 사람은 삶이 변화된다니까요. 방향성 자체가 바뀌어요. 100% 변화되는 거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끊임없이 같은 죄 반복이 돼. 어느 곳은 끊임없이 반복돼요. 그거 심각하게 물어봐야 돼요. 교회 안에 죄에 대한 지적이 없으면 그게 교회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기 오셨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죄가 무엇인지를 먼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에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좌편과 우편에 있는 강도들이 처음에는 다 예수님 비난했습니다. 근데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이 하는 산상수훈을 듣고 왼편에 있는 강도는 우리는 우리 죄에 마땅하게 사형수고 받는 게 마땅하지만 내가 보니 이분은 죄가 없다. 그러면서 딱 한마디 하잖아요. 예수님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세요. 죄에 대한 인식이 있었어요. 우리는 우리 죄에 합당한 걸 받지만 이분 죄가 없다는 겁니다. 그는 딱 믿음이었지만 거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삶의 변화가 있었어요. 행동의 변화 없이 끊임없이 어떤 죄를 지어도 와서 위로만 해주고 격려만 해주고 용기만 부어줘. 그게 필요해요. 그러나 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먼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자와의 날성같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을 쪼갠다. 영과 혼을 찔러 쪼갠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내 영혼 속에 있는 혼의 영역이요, 지식과 감정과 의지, 마음의 생각, 이것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그 율법, 그 말씀의 기준에 맞는지를 가르친다고 해요. 먼저요. 근데 무슨 죄를 지어도 돼요. 맞아요. 무슨 죄를 지어도 그리스도는 그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도 가장 먼저 한 게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선포였고, 그리고 뭡니까? 세례요한의 첫 번째 선교였어요. 회개해야만이 가까이 온 천국이 어떻게 돼요? 들어가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세드백 교회 리고렌 목사님뿐만 아니고 가장 대표적인 교회 가운데 하나가 빌 하이빌스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윌로크릭 교회잖아요. 저도 구도자 예배라고 해가지고 그때 그거를 배우려고 세미나도 왔었거든요. 한국 교회 목사님이 엄청 많이 왔어요. 그래서 그때 대형 교회에 붐이 일어났었는데 뭐냐면 기획 예배를 기획합니다. 예배를 다 구성을 해요. 그 방송에서 음악 프로 여러분 잘 못 보셨잖아요. PD들이 음악 프로 한 가지 하기 위해서는 그 진행 상황을 다 세밀하게 써는 게 큐티트라고 하나? 큐시트. 그거. 근데 이 윌로크릭 커뮤니티 교회의 시카고에 예배, 구도자 예배를 큐시트를 짜가지고 방송하는 것보다 더 하나하나 세밀하게 해서 예배를 조직하고 구성해서 몇 초 단위로 다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그렇죠? 그걸 배워가지고 한국교회에 그게 그냥 폭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근데 그분이 목회를 마치면서 은퇴할 때 그분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나의 30년의 사역은 실패였습니다. 열린 예배잖아요. 구도자 예배를 실행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성공했고, 매주일마다 막 춤을 추면서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즐겼는데 그들의 삶에 십자가가 없었다. 그 30년 동안 그 일을 했는데 그들 삶에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십자가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죽어지는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 그래 자기의 삶이 결국은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 헛되고 헛되다. 딱 그분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일날 예배 와서 열린 예배, 구도자 예배를 통해서 뛰고 찬양하고 예배했는데 그들의 6일간의 삶에는 그리스도로 살아내는 그런 삶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어도 그게 번성하고 커지면 그게 하나님 앞에 복받은 거라는 생각이요. 모든 교회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저는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게 혹시 한국 교회가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는가. 세계 교회가 전체 그런데 왜 교회조차도 가인의 후예처럼 네피림 거인들이 되고 싶어서 슈퍼맨 되고 싶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소설 아십니까? 프랑켄슈타인이 무엇입니까? 인조인 사람을 만든 거 아니에요. 조각조각 붙여가지고. 근데 괴물 아니에요. 거인이지만 혹시 우리가 추구하는 모습들이 영적인 용사의 모습인데 프랑켄슈타인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슈퍼맨으로 사셨나요?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3가지 시험을 받았을 때 사단이 3가지 한 게 다 뭡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이게 뭐예요? 슈퍼맨이에요. 일반 사람이 못하는 거인. 그리고 저 성전 꼭대기 뛰어내려. 그러면 천사가 받을 거야. 그럼 사람들이 너를 뛰어내려서 죽지 않는 기적을 통해서 너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을 거야. 그리고 가장 높은 꼭대기에서, 산 꼭대기에서 온 세상에 부귀와 영화를 보여주면서 뭐라고 했어요?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걸 주겠다. 이게 무엇입니까? 다 거인 숭배예요. 근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했다니까요. 슈퍼맨이 되라. 용사가 되라. 하나님이 없어도. 여러분,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 누가 진짜 용사입니까? 첫째는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3절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다. 누가 용사예요? 하나님만이 용사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5장 3절이요. (2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로다. 이게 뭐냐면 홍해에서 이집트 군대, 세상에 거인이 바로왕 아니었습니까? 거인의 대표되는 게 그 병거 전차였잖아요. 지금처럼 미국보다 더 강대한 나라라고도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세상에 거인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를 바다에 수장시킨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만이 여호와예요. 그럼 여호와가 용서하면 그러면 여호와가 누구라고 말씀했어요? 그를 주로 믿으며 주가 아도나이라고 했어요. 구약에 여호와가 아도나이잖아요. 누가 용서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용서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짜 용서라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에 나타난 대표적인 용사가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다윗의 37인의 용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23장 8절에 39절에 보면 다윗의 용사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37명. 마지막에 우리아가 나와요. 참 신이 놀랍게.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도 보면 다윗이 사울왕이 죽이려고 와서 도망가서 아둘람 동굴로 피했어요. 그 소리를 듣고 부모와 형제들과 그들에게 몰려든 400여 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성경은 그들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환난당한 자, 이 환난당한 자 원어로 보면 뭐냐면 제한됐다. 세상에서 제한됐어요. 활동 자체가. 그리고 무능하대요. 피해배자예요. 그리고 빚진 자, 재정이 무너져가지고 다윗에게 뭐 한 거예요? 돈을.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 이 원통하다는 뜻이 뭐예요? 쓴물이에요. 그 사람이 평생의 삶을 사는데 그 마음에서 뭐가 나와요? 쓰다는 건 뭡니까? 한국말로 하면 한밖에 없어요. 인생을 대로 한마는 여러분, 이 400명 가운데서 37명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정치, 경제, 문화 이 모든 것에 용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사람이 세상의 고인이었어요? 아니에요. 모두 패배자들입니다. 나중에는 600명이 됐는데 사무엘상 3장 9절을 보면, 그런데 그 600명이 전쟁하러 갔을 때 가족들과 재산을 다 아무리 뺏어갔잖아요. 그래서 200명은 남고 400명이 쫓아갔는데 그 400명 중에서 추적했던 자 중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악한 자와 죄 지은 사람, 악한 자와 나쁜 불량배들이 왜 우리가 고생해서 재물을 뺏어왔는데 200명 기다리는 자와 함께 나눠야 되냐 반대했던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악한 자와 나쁜 불량배들이래요. 다윗의 600명 무리 가운데 악하다는 건 뭐냐면 진짜 그 말대로 악한 거예요. 나쁜 자라는 거 원어로 보니까 벨리알. 벨리알이 뭐예요? 귀신의 우두머리라 했잖아요. 불경건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37인의 용사 가운데, 그들 가운데 나온다니까요. 세상에 뛰어난 자가 없었습니다. 우린 세상에 뛰어난 자가 하나님 나라의 용사가 된다고. 아니라니까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건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왕. 베드로서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요.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아라고 했잖아요. 우리아는 해족속입니다. 해족속은 히타이트. 그 시대에 이집트하고 유일하게 전쟁할 수 있었던 나라가 히타이트입니다. 전차를 가장 먼저 만든 철기 문화를 들어온 게 히타이트족이에요. 그럼 우리아가, 여러분, 밧세바 간음해서 밧세바가 다윗이 임신한 거 알고 어떻게 했어요? 데려와서 감추려고. 그러면 전쟁에서 몇 개월 동안 있다가 사랑하는 아내를 만났으면 동침해요, 안 해요? 근데 우리가 어땠어요? 나의 동료들이 군대가 전쟁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아내와 함께 동침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다윗이 그를 죽이라는 편지를 다윗 진짜 잔인했어요. 그게 용사입니다. 다윗이 편지를 우리아 손에 붙여서 자기 사망 선고서를 가지고 요압에게 줬어요.
그게 우리의 충성됨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용사였으면 그가 히타이트 자기족 속에서도 용사가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만 보고 쫓아온 거예요? 다윗이요. 다윗은 누구예요? 영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아가 그냥 죽은 것이 헛된 죽음이 아닙니다. 그는 그리스도처럼 자기의 사망 선고를 가지고 가서 죽었어요. 그 우리아가 죽음으로 인해서 누가 다시 살았습니까? 다윗입니다. 이게 용사라고요. 왜 마지막에 우리아를 넣었을까요? 이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를 위해서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이방인이. 그게 하나님의 용사입니다. 그게 번성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에 우리의 이름은 뭐냐면 여호와의 불꽃이에요. 자기를 죽음으로 불꽃으로 태워서 누굴 살렸습니까? 다윗을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31절 한번 말씀 보세요. 거기서 신약 시대에 용사들이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의 용사들. 고린도서 1장 26절에서 한번 보십시오. 1장 26절 찾아보세요. 이거는 같이 한번 31절까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별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신약의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용사들이 누굽니까? 너희 가운데 육체를 따라 지혜롭지 않고 무식하대요. 그 다음 주에 미련하대요. 능한 자가 없고 그리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아요. 세상에 천한 것, 멸시받는 것들 없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를 통해서 뭐예요? 세상의 네피림, 세상의 용사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들을 폐하려 하신대요. 그러면서 그 목적이 뭐냐면 자랑하되 누구 안에 자랑하라고요? 주 안에서 주만 자랑하는 자가 용사인 거예요. 근데 세상의 용사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세상에 명성 있는 자,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한 겁니다. 이들이 용사됐던 거, 37인이 용사됐던 유일한 건 뭐냐면 29절 보세요. 너희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용사예요. 다윗이 그리스도의 상징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37인이 용사가 될 때 다윗이 1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10년 동안 다윗이 그들에게 공급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중에 10년 동안 내가 예수님 섬겼는데 10년 동안 광야 살게 했어. 믿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10년 동안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어요. 이 37인이 다윗 안에서. 그 이유가 뭡니까? 29절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다윗 안에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게 그 일의 유일한 자랑이었다니까요. 그게 용서라니까요. 여러분이 그 교회만이 자랑입니까? 예수는 하나님께 나서 예수가 뭐예요? 우리에게 용사들에게 뭐가 됐어요? 그리스도가 그들의 지혜의 전부였어요. 그리스도만이 그들의 의로움이었어요. 그리스도만이 그들의 뭐가 됐어요? 거룩함만 됐고 그리스도만이 그들에게 구원이 됐다니까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명성도 필요 없었어요.
그러자 다윗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 다윗 안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무엇이에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한 구원함을 봐서 그들이 다윗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들에게 뭐가 나타났어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됨이 그들에 나타난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37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여러분 뛰어난 적 없습니다. 그러나 온 세상이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낼 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라 할 때 그 귀신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이기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귀신들이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아멘? 자신 없으세요? 제가 창피하지만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 악한 영 들렸던 분하고 밤새워서 같이 있었거든요. 처음에 이기다가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했잖아요. 못 쫓아냈잖아요. 그래서 한 3일 지나서 그 교회 본당에서 그분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깜짝 손이 날라오는데 뺨을 맞은 거예요. 이놈 네가 아는 거예요. 알아요. 악한 존재. 우리는 영적 담지자 아닙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 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리스도가 나의 지혜가 되고 나의 의로움이 되고 나의 거룩함이 되고 나의 구원함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네피림이 아니라 그게 누굽니까? 용사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보십시오. 배운 자는요 가룟 유다밖에 없었어요. 세리도 글을 쓸 수 있었어요. 세리도 배웠죠. 마태. 다 어부였어요. 그리고 세리예요. 일제시대 때라면 친일파였습니다. 나라 팔아먹고 매국노였다고요. 세리는 그 시대에. 그들이 어떻게 세상의 용사입니까? 예수님 앞에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막달라 마리아의 직업은 뭐였습니까? 몸 파는 여자였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4명의 마리아 가운데 하나가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예수님 부활할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다 떠날 수 없었어요. 주님이 나타나니 못 알아봤어요. 영적으로만. 그 동산직인 줄 알고 우리 주님의 시체를 가져갔거든.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옮기겠습니다. 여자이면 어떻게 시신을 옮깁니까?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떠날 수가 없었어요. 시체라도 찾아서 깨끗하게 다 옮겨주고 싶었어요. 그때 주님이 마리아야 하셨어요. 불렀다고요. 주님의 음성을 듣면서 그 용서했습니다. 엎드려서 만지려고 하자 뭐래요? 마리아 내 몸에 손대지 마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와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님. 아버지를 만나러 가셔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발을 붙잡는 손길이 있었다니까요. 그게 마리아의 주님을 위한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용서입니다. 주님이 말씀에 여러분이 용서다. 세상에 네피림이 안 되면 어떠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여러분 가운데 세상에 영향력 미치는 사람이 영적으로요. 여러분 다니엘 보십시오. 그는 환관이었습니다. 다니엘 되고 싶은 사람 많아요. 근데 환관으로 해서 총리 되고 싶습니까? 다니엘은 환관이었는데도 뜻을 정했습니다. 엘리엘 세대, 예레미야 세대
그 다니엘이지 않습니까? 근데 귀족의 자녀 아닙니까? 바벨론 포로 잡혔는데 환관이 됐어. 여러분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그가 자기 집에서예요. 그때 이미 그때는 다리오 왕 시대잖아요. 페르시아 시대. 그 시대에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10명이만 되면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기도했어요. 다니엘은 회당에 갈 수 없어요. 왜요? 율법의 궁이 상한 자, 고환이 상한 자는 하나님의 전에 갈 수가 없어요. 그 자기 집에서 하루 3번씩 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게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용서. 필요로 하니까 어떻게 돼요? 바벨론이란 이방 땅, 이방 나라, 페르시아는 세계 최고의 강대국에 총리를 세우잖아요. 총리가 됐는데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게 그게 용서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지혜가 되고 의로움이 되고 거룩함이 되고 구원함이 되니까요. 그는 자기의 총리로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뭐로 자랑했습니까? 그리스도로 자랑하는 게 용서입니다.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떠나서 세상의 거인되려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떠나서 사람들 앞에 용서되려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떠나서 유명한 자들로 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인이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가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바울처럼 영적 존재도 인정하는 명성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